우리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 나온 아이들도 있고 또 가족 만나셔서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명절 기간 중에 기쁜 일들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늘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들 역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은 변하기도 합니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중국이 참전한 것에 대해서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스탈린의 업적을 다시 재조명하기 시작하고 프랑스는 중세시대가 결코 암흑기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 수정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입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지요. 미국에는 지금 우파 성향의 보수적인 성향의 그런 교과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리버럴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반기독교 혹은 친이슬람 정책을 표방하는 교과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 날 지켜지는 미국의 행사 뭔지 아십니까?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누구를 향한 감사입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해서 그런가요? 예. 우리는 그저 하나님에 대한 감사다.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더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교과서에는 역사 수정주의에 의해서 교과서가 재집필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겨울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곡식을 가져다 준 인디안들에 대한 감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을 한 다음에 다시 쓰는 거지요. 이게 역사 수정주의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해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5.16을 바라보고 광주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바라보고 6.25를 바라보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일어난 정치적인 사건조차도 조선일보가 보는 시각과 한겨레신문이 보는 시각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623년에 그 추수감사절 첫 번째 그 날을 지키던 날 총독이 읽은 내용입니다. 모든 순례자 제위께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인디안 옥수수, 밀, 콩, 오렌지 그리고 채소들을 풍성히 수확하게 하셨고 그리고 즐길 것이 풍부한 숲과 고기와 조개가 많은 바다를 주셨으며 야만인들로부터의 침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고 패스트와 질병을 면케하셨으며 우리 자신의 양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셨으므로 이에 그대들의 총독인 나는 모든 순례자들이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집회소 혹은 언덕에 주 1623년 그리고 순례자들이 그 순례의 반석에 도착한 지 3년째 되는 해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모여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의 모든 축복을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선포하노라. 윌리엄 브래퍼드 플리머스 콜로니 총독 1623년. 이건 박물관에 있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바꾸는 거지요. 그리고 교과서는 뭐라고 쓴다고요? 인디안들에게 감사했다. 이게 있어도 그러는데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까요?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기나긴 겨울을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을 추수하고 먹게 된 것을 감사하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기록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이것은 해석입니다. 인디안에게 할 것이냐? 하나님에게 할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옥수수와 콩과 경작법이
인디안을 통해서 주어진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인디안에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또 다른 21세기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역사 수정주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정신은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그 감사의 마음을 적어 놓은 것, 그것이 가장 성서적인 것, 그리스도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감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응답은 사람의 물심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예배로 이어졌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감사가 되었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감사가 되었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로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감사를 올린 가장 멋진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욥의 감사가 어디서 시작되어집니까? 생각의 감사입니다. 욥기는 누가 기록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욥에 대해서는 1장에 아주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10남매와 양 7,000마리, 낙타 35,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재산 규모를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부지요. 그 양떼를, 소떼를 관리할 우리와 그들을 먹일 일꾼들과 그 짐승들이 나가서 먹을 목초지를 다 관리하려면 얼마나 큰 부자였을까요? 이렇듯 거부인 욥이 자기 아들들 10남매의 생일날이 되어지면 자기의 누이, 그러니까 아이들의 고모까지 불러서 같이 잔치를 벌였답니다. 애들 생일에 고모들까지 신이 났어요. 뭐 고모면 친정집인데 남편은 안 따라올까요? 이래저래 자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 중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혹시나 부정하고 원망하고 툴툴거림이 있을지 몰라서 그것을 속죄하려고 잔치가 끝나고 나면 사람의 숫자대로 10남매와 고모들, 고모의 가족들, 자기 가족들, 잔치 벌인 사람들의 숫자대로 번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 중에 가장 힘든 제사이고 제사 끝난 다음에 그 제물은 하나도 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자라지만 가진 것이 많으니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날 참석한 만큼 자기 우리의 양의 숫자는 축이 나는 거지요. 고기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화목제물은 너도 나도 먹으니까요. 번제는 아무도 못 먹습니다. 그만큼의 고기, 짐승의 숫자가 그날 생일잔치마다 1년에 10번 10남매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감사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1장이 마치기도 전에 종들이 다 죽고 양과 종들이 죽고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 기거하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때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되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범사의 감사의 시작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영어의 think와 thank는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다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과 감사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생각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받은 복을 세기 위해서는 지나간 과거를 되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직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과거는 뒤에 있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래는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끌고 나가서 내 등 뒤의 일이고 나는 과거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앞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욥의 생일잔치 때나 잃어버렸을 때나 혹은 회복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눈앞에 펼쳐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 어수선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얽혀있는 실타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다 잃어버린 자기의 몸뚱아리도 보았습니다. 잔치 벌이고 있는 욥의 모습과 다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욥의 모습 속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질을 얼마나 가졌느냐, 잃어버렸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자신, 내 몸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알몸,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 말입니다. 생일잔치를 벌이고 있는 욥의 모습도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욥입니다. 그 욥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내 옆에 붙여주실 때도 있고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나를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생일잔치 때나 다 잃었을 때나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거대한 바다의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우주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바꿔 이야기하면 나를 바라보고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신 것,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에 감사한다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주셨고 생명 주셨고 오늘도 따뜻한 체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생명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란 시인의 노랫소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장 어렵고 또 가장 단순한 감사입니다. 숨을 쉬거나 무엇을 볼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아는 것, 그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뒷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입니다. 자, 욥기 1장 첫 부분에 나오는 생일잔치의 장면, 그때의 욥이 감사헌금을 드린다면 감사헌금 봉투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잔치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날 이렇게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잔치 벌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누이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큰아들, 우리 작은아들, 우리 막내아들 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들 예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2부 예배가 끝나면 3층을, 4층을 걸어 올라갑니다. 오늘 4층에서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 4층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층에 올라가면 유치부가 그때 막 끝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매주 하는 건 아니고요. 주머니에 어느 날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사탕을 넣어가지고 들고 가다가 유치부 아이들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 갑자기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사탕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해, 그러고는 억지로 아예 얼굴을 잡아서 인사를 시킵니다. 예, 인사 습관 들이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시키지 마세요. 왜요? 그 아이가 사탕을 받고 감사할지 안 할지는 이미 가정교육에서 끝났거든요. 인사 안 하면 가정교육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교육 안 시킨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방금 유치부에서 걸어 나왔는데 그 유치부에서 아직 감사를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억지로 왜 아이 고개를 숙입니까? 아이 고개 숙이는 건 제가 평상시에도 합니다. 사탕 줄 때도 시키고 안 줄 때도 시키고, 허리 잡아서라도 한 2살 반쯤 되어지면, 3살쯤 되어지면 제가 무릎 꿇고 앉아서라도 아이 고개 인사시키는 걸 연습을 시킵니다. 6개월만 시키면 저절로 제 앞에서 인사합니다. 예, 사탕이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요. 근데 이미 가정교육이 다 끝났는데 하지도 않는 아이, 내가 가정교육 못 시킨 거 창피해서 시킨 거거든요. 그건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집에서 얘 인사도 안 시켰는데 야, 인사 좀 해. 이건 내 창피한 마음이죠. 아이 그렇게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인사시켜놓으면 아이가 어떤 생각합니까? 사탕 줄 때는 반드시 인사해야 돼. 사탕 없으면 엄마가 인사 안 시키거든요. 사탕 줄 때만 인사해야 돼요. 그런 잘못된 교육 시키지 마세요. 사탕 줘도 인사 안 하면 집에 가서 가르치세요. 네, 그럼 다음날 아이가 인사할 겁니다. 사탕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인사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받고도, 선물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지요. 받으면 반드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건 예의예요. 당연한 거지요. 그거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것 조금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게 상반부의 감사예요. 욥기 1장 상반절의 감사예요. 후반부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다 없어졌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다 잃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무엇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빼앗겼는데, 다 잃었는데 알몸만 남았는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건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욥의 진정한 감사입니다. 더불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21절 한 절에만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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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옵니다. 욥의 감사는 소유나 자기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하박국의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감사는 위를 향한 감사입니다. 욥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는 앞을 보는 거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돌려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 현재 모습, 내 몸이 남아있는 것,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위를 향하여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고백할 줄 아는 감사입니다. 그것이 욥의 고백이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집이 회파되어지고 종들이 다 죽고 자녀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 현장에 앉아 있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지나갔고 이미 일어났습니다.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를 보고 감사합니다. 추수의 감사로 인해서 여호와께 감사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백성들이 있습니다. 400년쯤 전에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했던 청교도들이 하나님이 그의 겨울을 지나게 하시면서 주신 양식으로 인해서 인디안을 붙여주셨고 곡식을 붙여주셨고 땅을 붙여주셨고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여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사하라고 총독의 명령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한 것, 미국이 위대한 것 아니요, 그들의 정신 속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이고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을 존재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역사를 써내려가시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내 관점에 따라서 역사는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여기 이 땅의 역사도 우리 교회의 역사도 내 삶의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위를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기쁨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욥의 정신이 오늘 추석 명절을 지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만 바라보면서 땅에 주신 무엇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것들로 감사하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추석의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